1장 1절과 14절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빛을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으신 우리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되신 오실 때 밝은 빛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나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빛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약속대로 기도하며 너를 받기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만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빛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나는 뒤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빛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네, 박자는 틀려도 가사에 우리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를 위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에 귀한 산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힘주시는
비학이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시장을 거의 바자를 하는데 바자르 앞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좀 허름한 호텔이었는데 그곳에 되면은 새벽에 되면요 먼저 무슬림들이 이렇게 이제 찬트를 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힌두 템플에서 또 나와요.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 저 혼자 성경을 보면서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찬양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의 예배가 비록 작게 정말 호텔방에서 팬소리와 함께 혼자서 드리는 찬양과 말씀 묵상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참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되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 유국의 공동체를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한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옵소서.
주의 종으로서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라. 절실한 기도되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실망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사는 인생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로 사는 인생 가운데 주의 능력과 축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느니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몰라서 묻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잖아요. 야, 이런 게 있어? 너무 황당했습니다. 예, 휴대폰 하면 전화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막 스크린을 타치도 하고 그리고 스크린에서 다른 걸로 연결돼서 막 동영상도 보게 되고 뭐 또 이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게임 같은 걸 갖다가 사가지고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그 한 기자가 스티브 잡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어떻게 해서 아이폰이 탄생했습니까? 그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질문을 정확히 해라. 이 시대를 향해서 질문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직관적인 것에 대해서 이 중심을 뒀다는 거예요.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가운데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이폰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질문만 정확히 하면은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 못해요. 질문을 잘못하면 인생이 방향이 다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질문의 이 질문 가운데서 커다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과 좀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갈증과 그리고 안에 갖고 있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목마른 자들아 와서 돈 없이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갈증을 내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를 향한 축복과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를 보면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우둔한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이상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거 모르니?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저희를 사랑했죠? 하나님이 사랑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야 너희가 그렇게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했니?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죠?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같이 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인생의 질문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라는 말은요, 원래 말라기 하면 나의 메신저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신학자들이 보면 약어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키야, 원래 말라키야인데 말라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둘 다 의미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의 메신저고 말라키야에서 여호와의 메신저다,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보니까 말라기의 족보도 없고 말라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단지 말라기는요,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중간사 이전에 마지막 구약의 끝을 맺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구약의 마침표를 찍은 말씀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라키야, 나의 메신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우리를 향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하여서 언급했던
말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라기는요 보면 학계, 스가랴, 우리가 지난주까지 스가랴를 본 거죠. 학계, 스가랴와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또 다른 언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는요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그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년 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연도쯤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로 갔었던 애가 BC 43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그 이후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한 BC 432년에서 420년 사이로 대략적으로 그의 오늘 이 말라기에 쓰여진 이 예언들이 그때 기록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아주 변혁기가 지나고 이제 침체기가 오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에스라 뭐 수많은 선지자들 같이 해서 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했던 이런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1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신약 시대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은 침묵의 시기였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성경을 쓰여진 것은 말라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들의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앙이 어떻게 보면 격동의 변환기 가운데 중심에 서 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말라기였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의 특별한 내용들을 죄송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으로 보상된다라는 것이 이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라기서가 중요하냐면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부흥할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비전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자꾸 메뚜기 때가 와서 막 그냥 흉년이 오고 갉아먹고 그리고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면 다 될 걸로 알았어요. 야, 이제 성전이 제2성전이 졌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제2의 부흥기에 들었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있을 그 당시 사회면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잘 이렇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사람들은요 이제 지쳐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쳐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체 그게 없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모든 거에 대해서 효과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 그러한 시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너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가 장자잖아.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 에서를 미워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사랑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전을 졌어요. 돈도 없는데 성전을 짓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요, 주변 나라들에서는 자꾸 침입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졌잖아요. 이게 자랑이 됐어요. 근데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내가 기억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되새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마음이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의 현장 가운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정말 있었군요. 가슴이 설레고 벅찬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보게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당연히 그러니까 순차적인 질문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 멸시했지. 아니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흉년도 많이 들고 힘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들은 따로 땅이 있어요? 없어요? 분깃이 없어.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요 분깃을 안 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예물을 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식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인도에서 이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한 가장 큰 질문이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속이 조금 이제 서로 속 터놓고 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궁금한데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 뭐야? 야 니네는 교회 오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오니? 우리는 템플 갈 때마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코코넛이라도 가져가는데 니네는 어떻게 니네 신한테 예배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가냐? 이래. 얻어먹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인도에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거운 부흥을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 동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퍼다 날르고 그리고 무슨 집회가 있다고 하면 빵이라도 하나씩 주고. 근데 힌두교도들은요 거꾸로 해요. 큰 페스티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 자꾸 줘. 그리고 뭐 거기도 이 염소를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다 치고 염소 양 갖다가 치면 어떻게 하냐면 걸어놨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쫙 이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 나눠줘. 근데 인도에 있어서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기대하면서 오는 거지. 그래서 구복신앙이 굉장히 인도에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갖고 오는데 제대로 된 거는요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안 갖고 오고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뭐 부스러기 피부병 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린다고 갖고 왔어. 근데 제사장들이요 그거 받기 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건 받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온전하게 드려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나중에 와서 이걸 체크를 안 해요. 점점. 왜냐하면 그거 체크 시작하면 지금도 모자른데 먹을 게 없는데 그거 하면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래 잘 갖고 왔다. 이거라도 감사하다.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냥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구걸하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나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구별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다 구별해서 드릴 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큰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총괄 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옛날에 무슨 세미나를 한다, 뭐 1년에 한 번씩 행사한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뭐 500명, 1000명, 어떨 때 1000명이 될 때, 그래서 큰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가득가득 모였었어요. 찬양 집회를 가득가득 모였어요. 요즘에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좋은 단체에서 전통이 있고 역사를 자랑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세미나를 하는데 20명 모이는 게 참 감사하대. 50명도 안 모여.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니?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옆으로 겨늘질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4장 가운데 24번이나 나왔어요. 1장만 해도 7번이나 나왔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초라한 현실과 영적인 낙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신이 아니야. 오직 이 세상의 참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 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진짜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힘들고 무력한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군대조차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총독 앞에 갈 때 너희 그거 가져가면 총독이 기뻐하겠니? 이 얘기는 뭐예요? 가버너잖아요. 총독은 가버너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는 거야. 식민지 중에서도 어떻게 변방에 자그마한 땅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패배의식이 많고 무력하겠어요. 페르시아가 다 하고 이 남쪽에서 애굽은 언제든지 틈틈이 째려보고 북쪽에 있는 정말 야만 민족들은 시시탐탐 어떻게든 공격해서 뺏어가려고 그러죠. 아라비안 쪽에 있는 산적들은요, 이 약한 곳에 가서 약탈하고 하죠. 정말 치고받고 맨날 치고 매이고 엎드리고 이러한 민족이에요. 패배주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조차 없는 초라한 변방의 식민지로 너희가 있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너희를 흔들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그냥 남들 앞에 나도 양 드려 뭐 염소 드려 이러고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하자 있는 데는 싹 감추고. 근데 대제사장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모든 것들을 갖다 한 번에 휩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건요, 그 여호와의 선택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조차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국 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나를 높이면 여호와를 무시하는 게 되지만, 여호와를 높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맺고자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혹시 볼펜 있는 분은 드리고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잘못된 걸 드릴 때 하나님을 disrespect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드리고라는 말은요, 사실 말라기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8절에 또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여 있어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나가시, 가져오다, 드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여러분, 드린다 가져온다 하니까 우리가 헌금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나가시예요. 간절하게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는 이상한 질문, 하나님이 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진짜 질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데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이 갈증이 안 일어나는, 이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전 진짜 우리 어머님 봤어요. 예배 드릴 때 다 배워서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은 또 선배 신앙인들에게 주일 가기 전에 먼저 옷 같은 거, 제 옷도 보고 냄새까지 맡아보고, 그거 하면 안 돼. 내일은 이거 입어. 엄마가 준비해놨던 다리밑을 다 한 거, 그거 입어. 헌금도 어느 날 헌금 없었더니 너 저 차표가 있거든요. 그때 그것도 이렇게 꾸물려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갖다가 어머니가 데려주셔. 돈 없으니까 차표를 내요. 헌금.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니? 침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갈증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말라기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가 오는데, 3장이 말라기서 3장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데 내가 그 길을 예비할 사자를 또 준비했어. 이게 뭐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 형식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자꾸 들릴 때 일어나길 원해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인정,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차 안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이 표시가 드러나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크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몰라서 묻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진동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